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신명기를 묵상할 때였는데요. 오랜 시간 병석에 있어서인지 깊은 묵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잠에서 깬 저에게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본 아빠,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내의 질문에 글쎄 하면서 어설픈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저는 아내의 질문과 관련된 그날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제 신앙의 뿌리요, 바탕이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삶의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청년 시절 매일 성경을 믿음이 좋은 교회 선배에게 소개받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또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받았지만 좀처럼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구해보았지만 좀처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대학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남산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 묵상이 깨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두 돌판이 깨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 말씀 묵상이 깨어진 시기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이후 깊은 말씀 묵상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말씀이 마치 그 동남아 쌀인 안남미처럼 이렇게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본 아빠,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그 아내의 질문 속에서 말씀 묵상이 깨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이 깨어진 저에게 다시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내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질문하던 그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본문 말씀이 몇 절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 내용을 제가 PPT에 담아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묵상이라는 돌판이 깨어져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라 방황했는데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는 말씀 속에서 처음처럼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다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받은 두 돌판인데 부제를 말씀 묵상의 회복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다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 묵상의 회복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회복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깨어진 두 돌판도 처음처럼 회복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깨어진 말씀 묵상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종전처럼 말씀이 묵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 묵상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저로서는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모세는 두 돌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 내려왔어요. 모세가 다시 받은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어진 두 돌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은 두 돌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받은 두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발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기 위하여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머무른 기간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의하면 40일 40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PPT 말씀 한번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돌판이 의미하는 바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일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돌판에 새기신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이 영광스러운 돌판을 받기 위하여 모세는 40일 40야를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모세처럼 율법을 묵상하며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을까? 이 의문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PPT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십계명을 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싹트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갈지 몰라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내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본문을 통해서 탁 말씀하시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들었어요.
그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싹 텄을 것은 당연했을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정말 수여받으려고 산에 갔을 때 이들도 그 들은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모세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급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여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들의 말 속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존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그들의 외침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에는 순종도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 순종이 나옵니다. 기다림도 순종도 없는 신앙은 조급해요. 그 조급함 속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모세, 너의 백성이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그래요. 세굴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보석 같은 존재야. 내가 독수리 날개 없듯이 너희를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했어. 너희는 나의 보석 같은 존재,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면 이 율법을 수여받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면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될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백성이란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부패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명한 길을 속히 떠난 백성이 부패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때로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면 안 돼. 멈춰야 돼.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요. 가야 돼. 지금은 가야 할 때야. 하나님,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은 가야 할 때야. 떠나야 돼. 가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매여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진로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영적 리더인 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의견을 다 참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말씀을 족쇄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족쇄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찾게 돼요.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인자하고 인애가 많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배워갑니다. 그렇구나.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은 가야 되는구나. 베풀어야 되는구나. 손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을 했어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해도 되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전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좀 갈등이 됐어요. 주일은 점점 임박해 오고 제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제 말씀을 딱 묵상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어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족쇄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 하나님이 명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길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한 길을 속히 떠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의 문제는 보이는 송아지를 만드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솔직하게 여러분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다 보니까 적용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금송아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생활하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종전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30대 초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선배님, 또 신앙이 좋은 선생님, 신앙이 좋은 목회자분들, 제가 그분들 참 좋아했습니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의존도가 높은 분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마치 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제 금송아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목회자분들을 제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분들을 더 잘 따랐고 제 마음속 우상으로 삼고 그분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비중 있게 여겼던 시절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면서 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노력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일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송아지를 부어서 이렇게 사람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에게 금송아지 목사가 되지 않을까? 또는 제가 섬기는 이 성도님들로부터 금송아지 목사가 되지는 않을까 경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우리에게는 다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혹시라도 제 자신을 금송아지 목사로 이렇게 포장하게 될까 봐
더욱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영적 지도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분들도 계시죠. 순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포장해서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보이는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중간에서 중보기도로 막고 그리고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막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돌판을 탁 던져서 그 돌판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그런 율법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질문을 했어요. 하분 아빠, 이 깨어진 두 돌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 그 던져서 깨트린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질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돌판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이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이 깨어졌다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요, 괴롭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여겨지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돌판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복될 때는 우리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의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남산교회 왔을 때 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보니까 늘 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저처럼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 안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 묵상의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 머물러야 될 산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러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홀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외롭습니다. 참으로 다 외로움을 많이 타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 모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외로워요. 그래서 자꾸 모이게 돼요. 모여야만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외롭지 않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이요 평안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진정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시간이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든든할 겁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말씀 묵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